네, 오늘 저희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집중하자입니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자.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책 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책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신 책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책들이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로마서는 16장 이렇게 있는데 절반 정도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뒷부분엔 꼭 현실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 현실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부닥칠 수밖에 없는 좀 그냥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쓴 모든 교회들은요, 편지 쓴 모든 교회치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뭔가 다 하여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어둠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도 때로는 체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맹장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위산과다일 수도 있고, 많은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배가 아픈데 어려운 건 똑같은데 원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원인들을 각 책별로 분석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뒤편에 사도행전 뒤에 나와 있는 책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강의 설교를 해도 여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은 비판과 비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게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위에 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형제는 앞에 있는 유형재 목사, 네. 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되게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개척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 개척하신 목사님은 권위가 상당합니다. 웬만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저처럼 후임 목사, 제가 저기 8대 목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임 목사가 오는 경우에는 개척하신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 교회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다만 여러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희한하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런 교회인데 이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곤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합니다. 들었을 때 좀 곤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주제가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며 가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이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은 보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답변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8절과 9절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약간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다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들은 긴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인가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를 바라보며 살아오셨나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나는 가족은 책임지겠다, 이런 목표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자식 바라보고 산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뭉쳐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이 저희가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죠.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잘못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알고도 죄를 저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사랑한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자손들에게 다윗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알고서 또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죄를 대놓고 저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거? 근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냐 하면요,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이 들에서 빈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유일한 단어를 떠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애들이 머리가 좀 큰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뭐 자기들끼리 가정 이루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잘 말을 못하지 않아요? 들어보신 적 별로 없지 않으세요? 저도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화하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찾아뵐 때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고 싶은데, 전화를 끊고 싶은데 이게 목에 걸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여기 걸려서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딴소리 하다 끊어요. 근데 끊고 나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이라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사랑해요 하면 얼굴 비비고 코 비벼가면 사랑해요 하는데 이게 클수록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서로 딱 공감될 때가 없어요. 그리고서 점점 더 이런 말만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부부관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말로 해야 돼? 이런 얘기로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죠. 이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런 종류의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주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저희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뜻은 뭐예요?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를 집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항상 저희 생각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해선 상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저희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천년왕국을 저에게 주시고 같이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려오기에는 예수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이 땅에서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고, 그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 모든 내용에 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피한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하고요, 고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창피한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하셨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의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목수였어요. 그리고 방도 제대로 얻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 상황상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도 가득 찼어요. 우리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날에, 그 여관이라고 하죠, 여관에 방 하나 빼서 거기에서 마리아 출산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정말 강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키우셨습니다. 네, 그냥 방 하나 내주시지. 그냥 그날 빈 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최초로 예수님 받았던 요람이 말구였다는 사실이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저희가 자녀를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의 자녀를 보내서 뜨뜻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말구유에 처음에 눕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십니다. 가장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십니다. 사역을 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좀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할 건데 좀 잘생기게 하시지, 좀 보기에 든든하게 하시지. 성경에 보면
정말 그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인정받게 하시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도 좀 똑똑한 사람들 주시지, 수제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편한 것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요 다 무시하시면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불편함, 모든 종류의 부끄러움을 다 그냥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좋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 약속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희가 거할 집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교회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여러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 백회항목교회도 포함이 되고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성도 2명 있는 교회도 포함되고요, 성도 한 2만 명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인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용납해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많이 그렇죠. 네,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 백향목 교회도 그러고요. 많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몸으로 갖고 나가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로마 교회는 왜 갈등이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채 좋아하시고 과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고, 고기도 어떤 분들은 소고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시고, 이게 좀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 교회의 성도 구성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유대인 성도들의 인원이 더 적었을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선택을 하고요, 조리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셔. 네, 유대인식으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음식을 많이 팝니다. 코셔, 그런 걸 팔고요. 특별히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파는 그런 샌드위치, 파이어하우스 서브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는 코셔 방식으로 모든 음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광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음식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야채와 과일은 코셔의 음식이에요. 정결한 음식입니다. 근데 고기를 봤을 때 어떤 고기는 정결한 그런 고기예요. 근데 어떤 고기는 부정한 고기입니다. 어떤 걸 정결하다고 하는가? 동물인데요,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하는 고기는 정결한 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되새김을 하지 않는 고기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는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 교회에서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해야 되는데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제육볶음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뭐야 하고 우리는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고기를 어떻게 예배 시간 끝나고 먹을 수 있냐,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나오는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은 이거 맛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다 좋은 거야,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다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안 먹는 정도로 했는데 시간 가다 보니까 에이씨 돼지고기, 아니 그 좋은 돼지고기를 왜 하고 수근수근 하다가 이게 좀 커지다가 꽝 하고 한번 분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바꾸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건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일종의 그동안 살아온 생활 양식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활 양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나중에 믿었어요. 한 30 넘어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어도 돼도, 삼겹살 먹어도 돼도 내가 그동안 안 먹어왔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드셨던 분들은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서로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랑은 먼 얘기 같죠? 우리 교회도 가끔 맛있는 제육볶음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저희한테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요, 좀 예전에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 더구나 이런 공예배 때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만 불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스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스펠은요, 저기는 드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드럼을 강대상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럼 가지고 두드리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다 이 가스펠도 불러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저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저희가 가끔 의견 충돌이 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가 그분에 대한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제자가 되어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큰 소리가 나야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거나 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가 그냥 비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노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정죄하는 것까지 가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정죄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한 분이세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최후 심판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한 몸인 교회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당파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정죄하는 것까지 넘어가면 더구나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오직 주의 뜻에 집중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저기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저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일이 생겼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저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 절기에 따라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데 먹는 자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어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요, 본질적인 것은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제껴두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모이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난하고 비판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2명이 있어도 갈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죠. 또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라, 너희가 먹지 말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생각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더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주를 위하여 생각하라. 주를 위하여 말하라. 주를 위하여 행동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혀를 갖고 있는데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한 교회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엄청난 로마 교회에서 특별히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순서나 어떤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많은 비본질적인 순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절차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해서 주님께 세움만 받으시도록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주를 위하여 하고 정해졌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 일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군데 시선을 둡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게 되면 참 감사한데 주님이 나와 관계없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처럼 내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내가 세상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이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부족한 게 생깁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한 그 말이 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타격을 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거 아니야. 너 내 거야. 너가 건드리면 날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사탄이 자꾸 저희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것만 안 건드리죠. 예수님 거니까 건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저희로 하여금 막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는 저희 모두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 겁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 걸 누가 건드립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꾸만 사탄은 건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사람마다 다 같은 높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우울감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자기 힘든 거 안 올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올립니다. 제가 한번 작년 말에 여기 왔을 때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여기 서울시에 있는 호텔들이 아주 몸살을 앓는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젊은들이 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호텔 로비에 사진 찍은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며칠 잔 것처럼, 거기서 그 비싼 밥을 먹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니란 얘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갖고 계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 꾸며진 거짓된 사진과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박탈감이 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연봉 얼마를 받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야,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감 가운데 갖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받아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좀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세상의 관점에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비교해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믿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요,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주셨는데 남이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승질이 나서 보기 싫어도, 옆에 있기 싫어도, 겸상하기 싫어도, 같은 목장에 있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린 뭐 하면 돼요? 나도 그 사람 받아들이면 돼요. 나도 그 사람 인정하면 돼요. 누구는 외향성이고 누구는 내향성이라서 서로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럼 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서 계셨는데 시골 할아버지 댁에 한 방학 되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손자가 왔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 놀러 오셨어요. 마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그렇구만.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요, 내가 딱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보여. 우리 담임 목사 사모님 마음이 보여. 하나님이 나한테 그 투시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하는 건 다 나한테 보여. 그 뒤에 있는 동기까지 다 보여.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담임 사모님 쫓아가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싫어하네. 근데 성경에 이런 은사가 있지요? 그러는데 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성경에서 그런 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잘못된 것만 보이세요? 마음의 모티베이션까지 동기까지 다 보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많이 보이지. 누가 보이시는데요? 다른 장로님들도 다 보이고 다른 집사님들 잘못된 것들도 다 보이고 그들이 말 잘못하는 거 막 저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체 하면서 나와서 잘못하는 거 내 귀에 다 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나한테 그거를 딱 지적해가지고 고치라는 그런 은사를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성경에 그런 은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을 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우린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왜 반대로 하시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에이씨 다 똑같구먼. 그러니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 사모의 잘못이 보일 수 있고요, 다른 장로님들의 잘못이 보일 수 있고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의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 따르면 왜 보여주시는가?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도와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10분 중에 7분은 그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딱 보면 잘못된 게 먼저 보여요. 딱 보면 잘생겼다보다 코가 좀 삐뚤어졌네? 이게 보이고, 딱 보면 구도 안 닦고 왔네? 이런 게 보이고요, 나쁜 게 먼저 보입니다. 말하다가 좋은 말은 다 지나가고 괜히 저거 말 한 마디 실수했는데 이게 보이고요, 반찬 다른 거 다 마시는데 된장국 딱 먹었을 때 짜면 짜부터 합니다. 김치 맛이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짜! 너무 매워 그런 얘기 합니다. 한국 사람 10분 중에 7분이 그런다니까요. 다 그 은사를 가지셨으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은지. 기억에 남는 건 항상 안 좋은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저희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우리 하는 것 중에 70%는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서 그거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로마 교회예요. 그럼 저희 백향목교회도 지켜야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굉장히 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처음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야? 하고 때려버립니다. 되게 세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의 하인이잖아요. 그럼 이 하인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지금 주인한테 말을 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이 하인을 혼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 하인을 잡고 혼낸다는 거죠. 저 유학생활 할 때 가끔 좀 세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신학교 기숙사인데 가끔 세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부모님이 어떤 애가 놀다가 자기 애한테 잘못했는데 바로 뛰어나가서
그 애를 붙잡고 직접 걔를 혼낸 경우예요. 꿀밤도 쥐어받고, 야이씨 너 왜 우리 애들한테 그래, 좀 잘 놀아야지, 너희 부모님 누구셔, 막 이런 거 해대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문 똑똑거리고 누가 찾아올까요? 걔네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애를 당신이 혼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수그러들고, 애 똑바로 키우셔. 그럼 똑바로 키우고 말고는 당신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 애 건드리지 말고 다음부터 나한테 말씀하시오 하고서 그냥 다 전도사 목사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통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함께 주관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때로는요, 뒷담화가 정말 저희 가운데 그 습관 가운데 하나지만 왜 괜히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 비판합니까? 왜 다른 성도 비판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 또는 담임 사무를 비판합니까? 왜 그런 비판을 통해서 하나가 힘써 되게 해도 막 힘든데 왜 굳이 갈라놓고 왜 굳이 사탄의 종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하인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 오신 성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성도, 어떤 경우에는 집사님, 어떤 경우에는 직분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희가 위로받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받는 게 뭐냐면 넘어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서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의 주인이라도 우리가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있고, 예수님의 주인이라도 건강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주인이라도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제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넘어질 수 있군요. 우리 장로님들이 넘어질 수 있군요. 우리 권사님들이 넘어질 수 있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넘어진 분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선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분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근거가 9절 말씀에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서?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선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고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게 되고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선순환이 말씀대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한번 제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이진욱 선교사님 가정이 헌당 예배를 드렸던 필리핀 산타로사에 있는 교회 방문할 때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이진웅 선교사님이 10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사역을 섬기시다가 필리핀 가신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이 많으셨어요.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념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기 외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네, 내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다른 거 다 어려운 게 있었지만 주를 위하여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가 저렇게 아름답게 드려졌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의 성도들이다? 아닙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90%가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누구는 후원을 많이 받고 누구는 후원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저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저 중에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고 그냥 가정에서 2분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어떤 분들은 차가 속에서 걸어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주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하니까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함께 모이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헌당 예배 설교해 주시고 제가 추수 예배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를 위하여 하다 보니까 저런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2층이고요 1층은 저런 식당인데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 헌금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함께 주를 위하여 기뻐하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기 있는 분들이요 다 다르고 성질이 다 세고 한번 따로 만나보니까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하나가 돼서 겸사하면서 밥 먹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따로따로 만나면 뒷담화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칭찬하는 말만 하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소리 없이 섬겨주시고, 그런 모습이 바로 저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 헌당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중 선교사님 가셔서 어떤 한 잔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6년쯤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차 타고 가시다가 주차장에서 이제 성경 공부처럼 하고 있는 저 필리핀 분들을 봤대요. 뭐 하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터가 없어서 필리핀 그 주차장에서, 저 빈민가에 있는 주차장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재정을 우리 교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교회를 빈민가에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지어진 교회 외관이 저 교회고요, 마케도니아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내부이고요, 저 교회에 모여서 사역을 하는데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하는 빈민가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빈민가에 있는, 일주일에 1번, 2번, 3번 모여서 저 그냥 파란색 천막만 있는 저기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렇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있고 저기 의자도 없습니다. 통나무 옆으로 걸어놓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분이 저기를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요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습니다. 저 호수가요 되게 무섭습니다. 까만색 물이고요, 전 까만색 호수는 처음 봤는데 물결도 굉장히 셉니다. 조금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넘쳐서 1m 허리까지 잠기게 되고요, 저 지역은요 저 호수 때문에 가슴까지 찼다가 빠졌다 이걸 반복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있고요, 힘들고요, 가난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다? 저 장소를 마련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저 군대에 복음화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생긴 교회가 무려 1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런 교회가 110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불편하죠. 근데 주를 위해서 저런 교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저렇게 그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옆에는 저희 어렸을 때 봤던 시궁창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장소에 모여 또 교회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교회예요. 그리고 저기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고요, 저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모든 성도분들이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 다녀오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서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가서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주를 위하여서 이 고난도 받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해라. 주님께 집중해라. 저기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집중해라. 그럼 저희도 해야 될 건 뭐예요? 저희도 주를 위해서 먹을 땐 먹고 먹지 않을 땐 먹지 말고, 주를 위해서 비난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비판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거는요, 저에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복들을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